모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장애물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믿음이 필요한 때인데 그때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그 장애물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40일 동안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쓰여졌던 본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특별히 골리앗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장수를 앞장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서로 친을 치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그 한 사람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왜 사울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리앗과 같은 대적 앞에 꼼짝도 못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울 왕이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이라는 대적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왕으로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얼마 전에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이 탐이 나고 사람이 탐이 나서 그냥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시는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는 이 엄청나신 말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가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사울 왕은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건성적으로 말을 하고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의 위신을 생각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진실한 회개는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불순종했던 그 순간에 사울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섰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런 사태에 벌어졌을 때 그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일을 미루게 되니까 점점 더 회개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로 그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하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그 현장에서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다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고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설 수만 있었다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승교사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자신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현재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우리 선교사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의 불순종한 모습들이 발견되질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회개는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그런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집에서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을 때 그 나귀를 찾을 때까지 맨날 며칠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참 순박한 청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점점 교만해졌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까지 저지르는 그런 왕이 되어졌습니다.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불순종의 죄를 쉽게 짓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닥쳐 있는 이 대적 앞에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리앗과 같은 대적 앞에 꼼짝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러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거대한 그 장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본문 4절에서 7절에 보면 골리앗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미터로 환산해 보면 키가 약 3m 정도 되는 거인이란 뜻입니다. 5절에 보면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건수가 5천 세겔이라고 했는데 그 무게가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60kg 정도 됩니다. 이런 무거운 갑옷을 입고 나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그가 얼마나 힘이 센 장수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활이나 창이나 화살이 날아와도 능히 뚫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기에 방패 든 사람은 오직 다른 것 염려하지 않고 그 방패, 그 창칼을 또는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막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까지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수와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주님 손잡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인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이후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에 보면 골리앗이 온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서 크게 외쳐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르되 너희는 한 사람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오늘 우리들에게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르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서 나와 싸우게 해라 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골리앗이 이처럼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골리앗을 대적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믿음의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나아가서 사울 왕에게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의로운 분노를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니까 가슴속에 분노가 차오르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년 다윗은 분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분노에 찬 한마디를 합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나 그 다윗이 그 분노의 참 모습을 본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좌절시킵니다. 내가 어떻게 어, 나는 너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꾸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형에게까지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렇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형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형님, 내가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바른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가 이놈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 이대로 당한 것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다윗과 같은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심각하게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도 나는 그 분노할 수 있는가? 그 분노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내 생명 바칠 각오를 하고 있는가 하고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강한 맹수들과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치.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은 기대감을 가지고 다윗을 만났는데 어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면서 말합니다. 너는 나가서 싸울 수 없다. 그 이유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지금 소년이기 때문이다. 사울 왕이 볼 때도 다윗은 도저히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자신의 경험을 지난날의 경험을 이제 사울 왕에게 말을 합니다. 34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피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분노를 또 얘기합니다. 36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자를 가만둘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자신을 보내달라고 사울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37절에 나타납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곰과 사자를 때려 죽일 때에 여호와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때려 죽일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맹수와 싸울 때에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골리앗도 저 사자와 곰처럼 때려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사울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사울 왕은 다윗의 용감한 모습을 보고 그에게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 역시 지난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던 간증들이 모두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극복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내 앞에 있는 이 험산줄령 같은 이런 거대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나와 함께 이 주어진 장애물을 건너가게 해주실 줄 믿는다 하는 그런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익숙한 무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자기 방식대로 다윗을 무장시키려고 했습니다.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혀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가장 편한 모습으로 무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40절에 보면 손에 짝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맷돌은 다윗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곰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사자를 명중시켜서 적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투구나 갑옷이 전혀 몸에 맞지 않았고 대신에 아주 평안한 목장으로 그가 가장 잘 사용하는 물맷돌을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앞에 거대한 적들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싸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 전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다른 건 잘하지 못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기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기도해 주셨던 우리 경수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앞에 당한 이 어려움도 기도로서 극복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동안에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약해져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전투에서 이기는 이런 신기한 모습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기도할 때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면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단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43절에서 45절에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전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싸우기 전에 그들은 상대방의 길을 주기 위해서 말로서 주고받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먼저 말합니다.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짝대기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참 가사롭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얘기하고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이 섬뜩한 말도 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 다윗은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오히려 골리앗에게 대꾸를 합니다.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하면서 큰 대적 거인 앞에 오히려 다윗이 달려가면서 물맷돌로 때려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골리앗이 에, 이스라엘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장래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암담한 현실에 직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두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내 손에 붙일 것이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골리앗 내 놈을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기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먼저 꼼짝 못 잡게 붙잡아 놓고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윗아 이 골리앗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승리사님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면, 즉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전력이 부족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적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어, 나아갈 그 당시에는 다윗은 특별한 영웅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쳐 죽이기로 골리앗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으로 인해서 대적 앞에서 벌벌 두려워서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용기와 힘을 얻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듯이 오늘 우리가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난간도 극복하고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삶의 현실에서 좌절과 패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에는 믿음의 지도자가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오늘 KWMI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순간에는
위기의 순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역사 속에 등장을 시키십니다. 만약에 거대한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믿음의 사람 다윗도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넘을 수 없는 큰 장애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넘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세선 중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역사적인 과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싸워 이겨야 될 적이 있고 정복해 나가야 할 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다고 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진을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나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심정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또 믿음의 동료들 그리고 귀한 또 MK, PK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되 좀 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담장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을 깨닫고 모든 상황 속에서 불순종이 발견될 때마다 저희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라 부름받았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의지해 주라. 왕이 된 뒤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오직 그가 우리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거룩한 수가 있는 사람을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 예수님께 하여 주시고 영으로 인내하며 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안녕하고 주시옵소서. 다윗이 약과도 같이 이제 하나님 수 있는 순간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이 아니라 저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말씀으로 선명하게 해주세요. 영광스러워서 특별한 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것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를 가르시고 그분의 여호와의 이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연약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며